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자기를 사랑하시는 엄청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다음에 목적격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항상 주격이 먼저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 여전히 더 돈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고, 바울처럼 자기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는 주님을 사랑해. 자기가 사랑한다는 그 동사의 목적어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무슨 자기가 옛날에 추구하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의 지식이나 그런 것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더 사랑했어요. 왜 더 사랑했어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어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보여요? 배설물로 보여요. 배설물. 예? 배설물이야. 그것들은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최고로 사랑했던 것들인데 다 배설물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강력하게 이끌어갑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데 있어서 나를 가장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동인이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강력하게 이끌어갔습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해가는 건 뭡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때 비로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말씀을 그 앞에를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지난주 공부했죠? 예?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밧줄을 끌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내 인생의 밧줄을, 이 세상과 묶여있던 밧줄을 끌어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의 나라로 여행을 갈, 이사가야 될 날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공부했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이끌어갔습니다. 이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다 끝나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이죠.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가 누구예요 지금?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쓰는 거잖아요 지금. 너는 내게 속히 오라는. 디모데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 목회를 이때까지 혼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회하라고. 그런데 이제는 디모데 목회를, 에베소 목회를 그만하고 로마로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누가 목회하나요?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어요. 예. 일단은 빨리 오라 그러면서 그 왜 오라 그랬느냐? 에베소도 목회해야 되는데 왜 오라 그랬느냐?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죠.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이제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3명이나 있어요. 끝까지 거기 함께하지 않고 3명이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속히 오라 그러고 너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것도 좀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는 갔는데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네로의 박해가 있던 시기라고. 예? 좀 약해졌다 하더라도 박해가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가면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게 그냥 눈에 보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까지 함께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주님을 위한 열정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생을 강권하여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끝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예?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되는데 떠난 사람들이 3명 있어요. 떠난 이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먼저 데마라고 하는 사람 보겠습니다. 데마는 왜 떠났냐 하면은 분명히 떠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마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데마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마 로마에 가서 그 로마의 화려한 문화를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예? 어떨 땐 정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오늘같이 이런 날도 전염병이 있고 장마 가지고 이런 날도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믿음이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수요일날 예배 가기 싫어지고 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자, 근데 데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데마는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열심히 있던 사람이냐? 데살로니가로 떠나기 전까지는 이 데살로니가는 아마도 이 데마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고향. 여러 가지로 추측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 과정을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데살로니가가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번 좀 우리 찾아보겠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마의 그 열심과 믿음의 수준이 누가나 또는 여기 저 마가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고 지금 나와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갇힌 자 되었다 그래요. 그럼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에 1차 투옥 때 쓴 거죠. 그때는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로마까지 그때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4절.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이죠. 로마 1차 투옥 때 쓴 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 여기도 데마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데마는 1차로 로마에 갈 때도 같이 갔었고 그 고생을 했었고 지금 2차로 로마에 갔을 때도 또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끝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중간에 흔들렸어요. 믿음이. 제 추측으로는 아마 로마에 가서 사역하다가 로마는 세계 최고의 도시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도시. 거기 젊은이인 이 데마의 이 젊음을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화려함과 그 세상의 유혹이.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또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또 잡혀갔잖아요. 저 보니까 죽을 것 같아 곧. 예? 그 로마에는 사역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막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 사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으면 죽을 수 있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끼어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견딜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쓰러졌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길을 간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죠. 내게만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걸어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뭐냐는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제가 상급 이론 얘기하면서. 잊어버리신 분은 설교를 다시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데마도 끝까지 이 길을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주셨을 텐데, 그러나 데마는 처음에는 너무나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에 그만 세상을 사랑하여 로마로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그냥 즐기면서 살자. 그냥 인간적으로 좀 세상도 누리면서 살자. 예수 믿는다고 뭐 다 이렇게만 살아야 되냐? 로마에 가니까 젊은이들이 저렇게 재밌게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자.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 속에서 신학자들은 이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번역이 돼가지고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두 주석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석에서는 데마가 완전히 믿음을 버리고 배교했다는 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로마의 복음 사역 거기서 흔들려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냥 좀 사명을 버리고 돌아갔다는 얘기다. 여러분은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믿음을 버리고 그냥 배교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교회도 그런 사람 있죠. 어느 날 막 열심히 너무나 봉사하다가 자꾸나 다 없어져가지고 체면 치레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견인 교리를 믿는다면은, 그죠?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교리를 믿는다면은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완전히 배교했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젊잖아요.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배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확실한 건 모릅니다. 둘 다 추측이에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뭐 자료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이제 사역지를 다 떠나서 고향에 가가지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다니면서 그냥 나머지 세상 즐기면서 사는 그 정도 사람이 됐다는 의미.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데마가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고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또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거기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으로는 거기 가서 회개하고 다 열심히 일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데마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게 우리 중에도 또 나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랑이 끼어들어오면은 세상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유명한 작가죠. 근데 이 모파상은 원래는 목사님이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래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했죠. 신학을 했는데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바치려고 신학교 갔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그래요.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옛날에 보면 신학교 와서도 이거 하고 술 마시고 또 가서 당구 치고, 물론 뭐 당구 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당시까지도 당구는 좋지 않은 문화였어요. 치고 막 이렇게 좀 불량한 학생들이 있고, 신학교 와서 공부하다가 진리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 이런 무신론 철학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을 먼저 접해가지고 무신론자가 되는 애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대마처럼 또 회개하고 어디서 잘 예수 믿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신학교까지 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파상도 그랬다래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신학교에서 그냥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신학생이 그냥 방탕한 생활을 했으니까. 그 후에 이제 이 모파상이 문학적인 재능이 있었으니까 문학의 뜻을 두고 이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10년 후에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여자의 일상 같은 책도 쓰고
명성을 얻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책이 막 많이 팔려가지고 돈과 명성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요트를 사가지고, 그 비싼 요트를 사서 지중해를 그냥 요트 타고 막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잖아요. 요트 사가지고 막 부자들 막 요트 타고 쫙 나가서 선상에서 막 파티하고 막, 예? 그렇게 살았어요. 또 저기 노르망디에는 큰 저택을 사가지고, 예? 거기서 막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았고, 파리에도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아파트를 사가지고 또 거기서도 살고, 그러면서 하여튼 쉴 새 없이 아내와 애인을 바꾸면서 정말 끝까지 가는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이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런 가운데도 책들은 호평을 받아가지고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또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책을 사랑하고, 그래 돈은 계속 벌어가지고 그렇게 펑펑 쓰는데도 은행 잔고에 항상 돈이 넘쳐났다 그래요. 와, 부럽습니까? 예?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모파상이 안질병, 이 눈에 안질이 걸려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불면증이. 예?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아오는 그 아침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요트 타고 놀고 호화 저택 사고 아파트, 호화로운 아파트 사고, 그냥 그 여성들과 함께 그 방탕한 생활을 그렇게 즐기면서 맨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해를 맞이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왜 살아야 되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의미의 상실. 지금 이 땅의 부자들 중에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죠. 수천억 원의,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하는 소식을 들어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즐기고 사는데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그 자기가 즐겨 쓰던 종이로 된 칼로, 예? 자기 목을 찔러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이 사람. 근데 구사일생으로 또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이 파탄이 나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몇 달 동안 살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43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재산과 돈을 남겨놓고 43살에 죽었다래요. 이 모파상의 무덤 묘비명에는 그가 평생 동안 이렇게 고통당할 때 쉴 새 없이 하던 말이 적혀 있는데, 이런 말이 있다래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죠. 돈과 명예와 인기와 다 소유했죠, 사실은. 그러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고 신학교에 갔던 그 친구가 그걸 잊어버리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즐기고 살았지만 결국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정신병에 시달리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길로 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대만은 그게 행복한지 알고 지금 글로 갔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 저 로마의 젊은이들처럼 저렇게 세상을 즐기면서 저렇게 방탕하게 사는 게 저게 인생을 잘 사는 거 아닌가? 그게 파멸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대마처럼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갔다. 그리스계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로마까지 갔다는 것만 봐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또 디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에 많이 우리가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디도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또 그런데 바울은 뭐라는, 디도가 자신의 곁을 떠나 달마디아로 갔다. 그러니까 두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떠났죠. 로마를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계와 디도가 자기를 떠났다고 말할 때는 대마의 경우처럼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랬는데 두 사람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떠났다고. 그래서 이 많은 주석가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을 다 읽어봤어요. 여러 권이 있는데 다 읽어봤는데,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간 건 아니고 다른 사역지로 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른 사역지로 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면 떠났다고 얘기하고 무슨 부정적인 말이나 긍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문을 보면은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 이 동사 두 개가 대조되고 있어요. 떠난 사람 3명과 남은 사람 누가, 그죠? 떠남과 남음. 그 남아있는, 바울과 끝까지 로마에 남아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누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문맥을 보면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자료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뭐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모든 주석가들이 생각했듯이 다른 사역지로 갔다고 치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은 로마 사역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바울은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믿음이 대마처럼 식지는 않았고, 그래도 일말의 믿음은 있어가지고 좀 사역하기가 힘들지 않은 좀 안전한 사역지로 간 게 아닌가. 이건 제 추측이에요. 추측입니다. 근데 이 문맥 전체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떠난 것은. 떠남과 남음을 분명히 대조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거 한 묶음으로 갔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세 사람과 누가를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확신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로마 사역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고 그런 곳으로, 그래도 체면은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갔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볼 때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받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날 막 전도의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주님의 봉사 현장에 막 뜨겁게 나타났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그 현장에 쓱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지고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또 공예배도 빠지다가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정도 간신히 오고, 신앙의 체면체례만 할 정도로 믿음이 식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이 두 사람은 그런 부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왜 잃어버렸는지 첫사랑을 찾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뭐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은 뜨거워야 됩니다. 항상 미지근해지면 안 돼요. 이 세 사람이 로마까지 갔으니 얼마나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변치 말고 바울처럼 주님 앞에 이제 내가 이제 가겠구나, 죽겠구나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좀 아쉬워요. 우리가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정말 바울과 함께 끝까지 같이 한 사람. 이 바울이 순교하는 이곳까지 가서 순교할 때까지도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구냐 하면은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는 것 같지만 떠날 때는 아마 바울이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 감옥에 있는데, 예? 자기는 바깥에 못 나가잖아요. 그 로마 교인들 좀 돌보고 같이 연락을 하면서 자기 옥바라지도 좀 해줘야 되고, 이럴 사람들 셋이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누가만 남아있어요. 그냥 누가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자,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 사도행전을 여러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라고 하는,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그 누가가 썼잖아요. 그런데 그 일행을 얘기할 때 그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무리 안에는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쓴 저자인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그래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러면 계속 누가가 그걸 쫓아다니면서 다 기록을 하죠. 사도 바울의 설교도 요약해서 사도행전에 다 기록하고 이런 일들은 누가가 했어요. 이 두 책을 다 썼는데 이 누가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의사였죠. 의사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큰 집 사고 모파상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삶에 그런 가치 없는 그런 배설물 같은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자기 인생을 바친 거죠. 이 누가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람 직업이 뭔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대마가 나오는데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라 하잖아요. 의사 누가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다 비공식적인 것이고 공식적으로 들어온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사람인데 언더우드는 장로교 우리 교단의 목사고 아펜젤러는 누구예요? 감리교 사람인데 의사예요. 의사라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인생을 강권하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선교사로 온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순교했어요.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자, 의원, 의사, 누가다, 의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사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누가복음을 저술했고 또 12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저술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누가를 성경 저자로 선택을 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2권이지만 신약성경만 3분의 1이 될 정도예요. 누가는 예수님 12제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의사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를 썼어요. 누가를 써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해 준 사람인가,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을 받은 사람인가, 이걸 알 수 있는데 이 누가는 떠나지 않았다. 자, 네 사람이 있었다 하면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있는 사람 네 사람. 세 사람이 어느 날 떠난다는 거야, 간다는 거야. 하나님 믿음을 다 잊어버려서 가는 거고, 두 사람 너무 힘들어서 편한 대로 가는 거고, 결국 자기 혼자 남잖아요. 여러분 세 명이 떠나면 한 명은 얼마나 힘들까요? 편하게 사역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목숨 걸고 사역하는 것인데 자기도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나 모르겠다, 나도 가자. 이제 가서 의사해가지고 병원 차려서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가는 그러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하면 누가만이라 그랬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근데 같이 있는 건 아니죠.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누가는 감옥에 없고, 누가는 거기 끝까지 남았다는 겁니다. 혼자 남았지만 끝까지 남아서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 아윤교 성도님들은 다 누가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와 같은 성도님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자기에게 오라고 말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11절 하반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제 좀 이따 그건 또 나올 거예요. 자, 마가라는 사람인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여러분 마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과 누가 갔어요? 바나바가 떠날 때 그 총무로 따라갔습니다. 함께 일해주는 도와주는 사람으로 따라갔어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생질이에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는데 그 선교를 따라갔으니까 그 청년 믿음이 상당히 좋았다고 봐야 됩니다. 마가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1차 선교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가서 선교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막 어떤 데가 막 죽이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잖아. 포기하고 돌아왔잖아. 우리 사도행전도 공부했잖아요. 사도행전도 다시 한번 다 공부해 보세요. 읽으면서 사도행전은 자세히 강해를 했기 때문에 다 읽으면 그 역사와 신학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돌아왔잖아요. 그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그래서 나머지
선교는 1차 선교 때는 바울하고 바나바 두 사람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선교를 떠나려고 그럴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싸웠다 그러죠. 둘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따로 갔어요. 그 싸움의 원인이 뭐죠? 이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2차 선교를 갈 때에 아마 마가가 좀 그때 믿음이 다시 회복됐는지 바나바가 자기 조카이기도 하니까 마가를 데려가자 이번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저 친구는 1차 선교 때 가다가 중도 포기하고 돌아온 친구 아니냐. 무책임하고 책임감도 없는 친구인데 저런 친구를 데려가면 안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자기 조카니까 아마 인정이 발동했는지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안 됩니다. 그게 둘이서 한참 얘기하다 이걸로 다시는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판 싸워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걸 읽다가 바울도 싸웠는데 나도 한번 싸우겠습니다. 또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싸우면 안 되겠죠. 잘못이에요. 그건 그 두 사람의 옳은 게 아니죠. 잘 이해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교회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그럼 같이 갈 수가 없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니까 그러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따라왔던 실라라고 하는 집사님을 데리고 이제 2차 선교는 따로 가는 거죠. 따로 떠났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은 바울은 마가를 인간 취급다라는 거죠. 저런 더 중간하다 일 포기하고 가고 무책임하고 책임감도 없는 저런 애들은 안 된다. 그렇게 자기 또 무시를 당했으니까 마가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10년이 지난 이후에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반증하는 거예요? 마가가 회개하고 1차 때는 포기했지만 그 다음에 회개하고 믿음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언젠가 어디서 만나서 마가와 바울의 관계도 다 회복되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 보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 오라는 거,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로마는 편안한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뭐 선교다 걸리면 죽어요.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가 숨어서 몰래 하면서 걔 좀 데리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그 신뢰감과 또 마가의 신앙이 없었다면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너 올 때 너만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가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믿음이 강건해졌고 바울이 순교할 이때쯤이면 로마에 와서 순교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데마와 마가는 굉장히 반대의 사람이에요. 데마는 갔어 로마까지. 마가처럼 젊었을 때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세상 사랑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마가는 맨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 남은 인생은 끝까지 해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또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쓰게 되죠. 그 베드로가 거기서 또 바울 순교하고 그 다음에 순교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 사회 갈 때 마가가 통역을 했던 것으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바울과도 사역했고 베드로하고도 사역했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어요. 그럼 여러분 저 데마가 훌륭해요? 마가가 훌륭해요? 여러분 누가 되고 싶어요? 데마처럼 되면 안 되겠죠. 영두삼위가 되면 안 되고 마가처럼 처음엔 실패하더라도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시는 세상 돌아보지 말고 마가처럼 한번 우리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주님을 향하여 한눈 팔지 말고 마가처럼 로마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데마와 마가보다 더 훌륭한 사람 누구예요? 디모데와 누가예요. 디모데와 누가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바울과 함께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와 디모데. 누가와 디모데. 여러분이 우리 아이언교회 누가와 디모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보고 오라 그러면서 이미 내가 누구를 보냈어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제 로마로 오는 거고, 바울과 함께 있던 두기고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기고 손에 아마도 이 디모데후서로 들려가지고 에베소 교회로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디모데 만나고 편지 전해주면 디모데가 읽고 디모데는 오겠죠, 로마로.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아마 바울의 생각 속에 아까 그 사람들은 떠났지만 두기고는 떠난 게 자기가 떠난 게 아니라 바울이 보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목회하면서 디모데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생각에 이 에베소의 목회는 디모데보다는 두기고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하는 거예요. 두기고를 보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말 걸고 사역해야 되는 곳인데 이곳에, 이 험지에 디모데가 더 맞는지 모른다 그래서 두 사람을 교환하는 것. 이것도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바꿨겠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 해야 되고, 하나님 맡기시는 것 해야 되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또 우리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그 일이 뭐든지 간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또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에게 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죠.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죽기 전까지 바울은 할 일이 있습니다. 몇 달 있으면 죽는 거 알아요. 그럼 보통 사람은 나 이제 죽는구나, 무서워, 두려워 그러면서 그렇게 막 정신 나가서 살 텐데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왜? 이미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하나님 품에 가기를 원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기간 동안 할 일이 있어요. 바울이 뭘 하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우선 디모데 후서를 다 써가지고 보내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로마 감옥에서 만난 로마 군인들과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순교할 때까지 해야 되고, 또한 로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로마 교인들을 간접적으로 돌보는 일도 이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 교인을 돌보는 건 자기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사람들, 누가 같은 사람들, 마가 같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랑 교류하면서 그 교회를 또 하도록 그렇게 돌보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 사역에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디모데, 누가는 남아있고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오고. 그럼 누구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누가와 마가. 야, 이 네 명이 조합을 이루면 얼마나 강력한 사역이 로마에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로마가 복음 앞에 굴복하고 기독교 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물론 이후로부터 먼 훗날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게 씨앗이 된 거죠. 복음의 씨앗이. 그래서 오늘 여기다 추가해 보겠어요. 아까 누가와 디모데라 그랬는데 여러분, 바울, 누가, 디모데, 마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성경책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록하시는 책 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겠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뭘 갖다 달라 그래요? 너 올 때 내가 누구 집에다가 내 겉옷을 좀 맡겨놨는데 그 겉옷을 좀 갖다 다고 그래요. 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감옥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옷 한 벌 누가 가져다 줄 사람이 없어요. 내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갖다 달라 그래요.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죽기 전까지 뭘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다 가고 싶었어요. 물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책을 가져다 주는데 가죽으로 된 책을 좀, 감옥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가죽으로 된 책을 좀 가져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사람이, 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칼빈도 전기를 읽다 보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침대에 누워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막 뭐 책 쓸 거 있으면 책 쓰고 편지 쓰고 막 이러다 죽었어요. 이제 전기나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미화시키는 게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칼빈을 읽고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게 좀 죽는 순간에 대해서 하나의 로망을 얻었어요.
야, 나도 죽기 전까지 막 기도하고 막 얘기하고 막 뒤에다가 안녕 착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안 죽으려고 그냥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로망이 들었어요. 바울도 오늘 죽는지 알지만 좀 추우니까 죽기 전까지는 겉옷을 좀 갖고 오고 내 성경책 좀 갖다 놔라. 내 성경 좀 읽게.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 오시는 날 가야 되겠다. 전승에 의하면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목이 잘려 죽은 거죠. 참수당했다. 몇 달 후에 이제 봉을 맞이하면서 참수당했다 그래요. 근데 참 제가 그 새벽 기도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새벽 기도 때 제가 간단하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디모데후서를 참 눈물이 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제 60이 넘은 그 당시에 60은 이제 나이가 많은 지금 60하고는 다르죠. 그런 노사도죠. 사도인데 마지막에 감옥에 앉아서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추워 너무 추워 가을에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그 외투 내가 새거 사오라 그러지도 않고 내가 누구 집에다 올 때 놓고 왔던 그 외투를 좀 가서 들려서 찾아갖고 와라. 참 그 연민의 정이 느껴져. 그 내가 이거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 야, 한평생을 주님 앞에 이렇게 살다 가는데 마지막에 내 겉옷을 좀 겨울나게 입던 거 갖다 달라고 하는 이 사도의 말에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다 바치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뭘 주세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나와서 박수치면서 영접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왔을 때 여러분들도 이 땅에 너무 많은 것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줄이고 간단하게 하고 그래야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거 다 드리고 바울처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돈이나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이 믿음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받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